여호수아 2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부터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시심에서 두 사람을 정탐꾼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그 땅과 여리고를 엿보라 하매 그들이 가서 나합이라 하는 기생의 집에 들어가 거기서 유숙하더니 어떤 사람이 여리고 왕에게 말하여 이르되 보소서 이 밤에 이스라엘 자손 중에 몇 사람이 이 땅을 정탐하러 이리로 들어왔나이다. 여리고 왕이 라합에게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내게로 와서 내 집에 들어간 그 사람들을 끌어내라. 그들이 이 온 땅을 정탐하러 왔느니라. 그 여인이 그 두 사람을 이미 숨기니라. 이르되 과연 그 사람들이 내게 왔었으나 그들이 어디에서 왔는지 나는 알지 못하였고 그 사람들이 어두워 성문을 닫을 때쯤 되어 나갔으니 어디로 갔는지 내가 알지 못하나 급히 따라가라. 그리하면 그들을 따라잡으리라 하였으나 그가 이미 그들을 이끌고 지붕에 올라서서 그 지붕에 버려놓은 상대에 숨겼더라. 그 사람들은 요단 나루터까지 그들을 쫓아갔고 그들을 뒤쫓는 자들이 나가자 곧 성문을 닫았더라. 또 그들이 눕기 전에 라합이 지붕에 올라가서 그들에게 이르러 말하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이 땅 주민들이 다 너희 앞에서 간담이 높나니 이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공회물을 마르게 하신 일과 너희가 요단 저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왕 시온과 옥에게 한 일 곧 그들을 정멸시킨 일을 우리가 들었습니다.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았고 너희로 말미암아 사람이 정신을 잃었나니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히브리서 11장 31절 우리 앞에 보시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기생 라합은 정탐꾼을 평안히 영접하였으므로 순종하지 아니한 자와 함께 멸망하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이제 노예 생활을 마치고 가나안 땅으로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으로 가기 위해서 40년 동안 이제 광야 생활을 하면서 훈련을 받습니다. 훈련을 마치고 이제 모세가 사라지고 모세의 뒤를 이어서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의 지도자가 되고 난 다음에 여호수아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가나안 땅에 2명의 정탐꾼을 보내게 되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입구에 무슨 강이 있습니까? 요단강이 있죠. 요단강이 있고 그 요단강을 딱 건너자마자 첫 번째 만나게 되는 성읍이 바로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여리고성입니다. 그 여리고성을 공격하기 전에 2명의 정탐꾼을 보내서 여리고성 안에 있는 군사들의 배치, 위치, 또 성의 위치, 성의 또 약한 곳은 어느 곳인가, 어느 곳으로 공격을 해야 되는가, 이런 것들을 잘 알아보기 위해서 정탐꾼 2명을 보냈습니다. 이 정탐꾼 2명이 여리고성 안에 들어가서 여기저기를 이제 다 돌아보고 난 다음에 저녁 때가 돼서 이제 잠을 자야 되니까 여리고성에 들어가서 묵은 곳이 기생 라합의 집입니다. 근데 이 기생 라합의 집이라는 것이 다른 것이 아니라 그때 당시에 여관이라고 하는 것이 여관의 기능도 했고 식당의 기능도 했고 또 그곳에서 그 율락과 매춘이 이루어지는 그런 곳이기도 했습니다. 이 성경에서는 기생 라합이라고 표현을 아주 이제 점잖게 표현을 하고 있지만 우리가 보통 쓰는 말로는 그냥 율락 여성이었던 거죠. 이제 그곳에 들어가서 잠을 자려고 이제 들어가 있었는데 이 정탐꾼들이 별로 실력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들어가서 돌아다니다가 걸려가지고 사람들이 신고를 한 거죠. 경찰서에다가 이제 신고를 했던 거죠. 우리 마을에, 우리 성 안에 이스라엘 정탐꾼들이 2명이 들어와가지고 돌아다닙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이 저기 기생 라합의 집에 오늘 저녁에 들어가서 자려고 그곳에 숨어 들었습니다. 이렇게 다 신고를 한 겁니다. 112에 딱 신고를 하니까 신고를 받은 여리고성의 이제 왕이 이제 자기의 군인들을 보내서 그들을 잡아오라고 시키게 되죠.
근데 그곳에 들어가서 이제 잡아오라고 시켰는데 그곳에 들어가니까 그 기생 라합이 참 지혜로웠던 사람이었는지 무모한 사람이었는지 잘 모르겠지만 성경적으로 보면 지혜로운 사람이었고 그때 당시에 사람들 입장에서 보면 굉장히 무모한 배신자인 거죠. 어쨌든 그 기생 라합이 사람들을 미리 잘 숨겨두었다가 지붕의 3대 밑에다가 숨겨두었다가 나중에 이제 그들을 도피시키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여리고성이 함락되고 난 다음에 이 두 정탐꾼은 이 라합의 은혜를 받았고 라합과 이제 약속을 하죠. 무슨 약속을 합니까? 창문에다가 빨간색 끈을 쭉 이렇게 매달아 놓으면 그 집 안에 있는 사람들은 다 구원해 주기로 약속을 하고 실제로 이제 여리고성이 무너지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여리고성을 점령할 때 그 안에 있던 라합과 라합의 가족들 가까운 사람들은 사실은 죽지 않고 구원을 받게 됩니다. 여리고성이 함락되고 난 다음에 그 두 명의 정탐꾼 중에 한 명이었던 살몬이라는 사람과 나중에 결혼을 하게 됩니다. 예뻤나 봐요. 그런 생각 안 해보셨습니까? 예뻤나 봐요. 어쨌든 살몬이라는 사람과 결혼해서 라합과 살몬 사이에서 낳은 사람이 누구예요? 보아스입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보아스 들어보셨나요? 네. 그 두 사람 사이에서 낳은 아들이 보아스입니다. 그 마태복음 1장 그 5절부터 16절에 족보 이야기가 잠깐 나오는데 저기 보면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룻에게서 오벳을 낳고 이렇게 쭉쭉쭉 낳고 이야기가 나오고 16절에 가서 또 그 혈통에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님이 태어나시게 됩니다. 사실 이 예수님의 혈통이 이 사람이 이 족보를 적었다면 예수님의 위에 손조들 중에 부끄러운 사람들의 이름은 좀 뺐을 것 같은데 사람이 적은 게 아닌지라 이 하나님께서 그대로 다 적게 하셔서 이 라합이라는 기생 여인의 이름이 예수님의 조상의 이름에 이렇게 딱 들어있습니다. 그러니까 라합이 참 지혜로웠던 여자였던 거죠. 뭐 비록 직업은 부끄러운 직업을 갖고 있긴 했지만 그가 삶 속에서 참 지혜롭게 살았던 사람이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라합은 사실은 불우한 환경에서 자랐고 또 그의 직업이 율랑여성으로서 그렇게 행복한 인생을 살지도 못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인생이 완전히 바뀌게 됩니다. 무엇 때문에 바뀌게 되었을까요? 우리가 이따 자세히 살펴보게 되었지만 하나님에 대한 믿음의 결단이 있었기 때문에 그는 이렇게 완전히 달라진 인생을 살 수 있었던 겁니다. 우리의 출생이 뭐 좀 어떤 사람은 좀 부유한 집에서 태어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좀 가난한 집에서 태어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살아가면서 어려운 일들을 좀 많이 겪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조금 덜 겪기도 하고 그런 인생길을 걸어가면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어떤 사람은 그 인생을 운명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개척할 수 있고 바꿀 수 있고 그것이 분명히 나아질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이것은 나의 운명이고 어쩔 수 없고 할 수 없는 일이라고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습니다. 차이점이 무엇일까요? 차이점이 무엇일까요? 무엇이 이 두 가지 인생길을 이렇게 극명하게 다르게 할까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의 차이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어때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나를 축복하시고 나를 도와주시고 나와 함께 하시고 내 인생을 바꿔주시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축복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나의 삶이 내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면 바뀔 수 있다는 우리 믿음의 확신과 또 하나님을 믿고 따르기로 결단하는 그 결단 덕분에 우리의 삶은 바뀔 수 있게 되는 거죠. 하지만 이것을 운명이고 이것이 업보고 어쩔 수 없는 것이고 이거는 그냥 어쩔 수 없는 것이기에 그냥 내가 받아들여야 하는 것이고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의 일생은 바뀌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당연히 이게 당연하고 내 인생에서 이 일이 당연한 거고 나는 이렇게 사는 것이 당연한데 그걸 바꾸려고 노력하겠습니까? 아니요. 그럴 필요가 없죠. 어차피 운명이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있고 그 믿음의 결단을 가지고 하는 사람과 그 믿음의 결단이 없이 그냥 그렇게 운명을 받아들이고 사는 사람과는 완전히 다른 인생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라합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하나님을 믿고 그 믿음으로 자신의 삶과 인생을 바꿀 수 있었던 사람이었던 거죠. 어떻게 라합은 이렇게 엄청난 축복을 누릴 수 있었을까요? 그 사람은 결단하는 믿음을 갖고 있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 결단하는 믿음이 무엇인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결단하는 믿음이 라합의 믿음이 어떤 믿음이었는가 우리가 지금 살펴보고 우리도 그렇게 결단하는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의 삶과 인생과 가정이 변화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결단하는 믿음이란 어떤 믿음일까요? 첫 번째는 하나님 편에 서는 것입니다. 누구의 편에 서는 거예요? 하나님 편에 서는 것입니다. 여호수아 2장 3절부터 6절까지 말씀을 우리가 한 번 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리고 왕이 나에게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내게로 와서 그 집에 들어간 그 사람들을 끌어내라. 그들은 이 온 땅을 정탐하러 왔느니라. 그 여인이 그 두 사람을 이미 숨긴지라. 이르되 과연 그 사람들이 내게 왔었으나 그들이 어디에서 왔는지 나는 알지 못하였고 그 사람들이 어두워 숙문을 닫을 때쯤 되어 나갔으니 어디로 갔는지 내가 알지 못하나 급히 따라가라. 그리하면 그들을 따라잡으리라 하였으나 그가 이미 그들을 이끌고 지붕에 올라가서 그 지붕에 벌려놓은 상대에 숨겼더라. 아멘. Good morning. It's Tuesday, April the 20th, 1999. We have a clear, sunny spring morning in the Denver metro. When the bombs blow up, it's gonna be awesome. If only we would have reached them sooner, or found this pain. Pain, go away, come again another day. Is this some kind of prank? Well, Rachel, where's your God now? I want to be light, but it feels so dark. Rachel, that's amazing. Well, everybody's got a story to tell. I've always been drawn to hands, and I think it's because that's the way that we touch people. Everybody's got a wound to be healed. I have this theory that if one person can go out of their way to show compassion, we could start a chain reaction. I'm Rachel. In Littleton, Colorado, where there has been a school shooting. Do you still believe in God? Jesus gave his life for me, and I will give my life to him. 작년 연말에 영화가 하나 개봉했는데 우리나라 이 극장에서 개봉을 안 한 영화라서 아마 보신 분들이 거의 없을 겁니다. 1999년 4월 20일 그 미국의 콜로라도에서 총기 난사 사건이 있었죠. 고등학교에서. 이 사건으로 자살한 가해자 2명을 포함해서 15명이 죽게 되었는데 이 사건의 첫 번째 피해자 레이첼 조이 스캇이라는 여학생의 이야기가 작년 연말에 영화로 만들어져서 개봉을 했습니다. 아까 첫 번째 봤던 시작할 때 봤던 그 여학생이 바로 레이첼 조이 스캇이라는 여학생인데요. 걔네들이 와가지고 그 여학생한테 물었어요. 넌 아직도 하나님을 믿니? 근데 그 질문에 이 여학생이 내가 그렇다는 것을 너희가 안다 라고 대답을 합니다. 그리고 첫 번째로 그 대답 때문에 그 총기 난사한 학생들이 그럼 하나님이랑 같이 있게 해줄게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그 여학생을 살해를 하게 되고 계속해서 학교 안에 돌아다니면서 똑같은 질문을 하고 학생들을 13명이나 죽인 아주 끔찍한 이야기입니다. 영화의 제목이 뭐냐면 나는 부끄럽지 않습니다 라는 제목이에요.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이 부끄러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믿는 것이 나의 삶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이다. 그 여학생의 고백을 가지고 그 영화를 만들었습니다. 근데 이 여학생의 이 영화를 쭉 보면 이 학생이 평소에도 보면 나는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장애 학생들을 도와주고 나는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내 손으로 어려운 학생들을 도와주고 나는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주변에 있는 학생들을 내가 돌봐주고 왕따 당하는 학생들이 없도록 도와주고 그런 역할들을 굉장히 많이 합니다. 항상 누구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그 일들을 굉장히 많이 합니다. 그리고 죽을 때도 역시 하나님을 자기가 믿는다는 그것 때문에 죽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일로서 이 여학생의 이야기가 이제 미국 전역에 퍼져나가게 되면서 많은 사람들이 나도 하나님을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라는 캠페인을 벌이게 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사실은 좀 나의 하나님의 편에서 내가 무엇인가를 한다? 이게 사실은 우리가 당연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그러지 못할 때가 참 많이 있는 것 같아요. 내가 뭐 좀 잘하는 거, 좀 잘난 거, 내가 좀 똑똑하고 뭔가 내가 이루면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라는 말을 하기는 하는데 어떻게 하면서 해요? 여기 좀 잘난 체 하면서 하는 거죠. 하나님이 하셨다는 말을 그냥 오히려 나를 더 드러내는 말로 사용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교회가 막 부흥을 했어요? 교회가 막 부흥을 하면 이제 교회가 무엇 때문에 부흥했어요? 그 목사님이 설교를 잘해서 부흥했어요? 그 교회에 헌금 많이 한 장로님과 집사님들이 있어서 그 교회가 건물을 멋있게 져서 부흥한 거예요? 뭐 때문에 부흥한 거예요? 뭐 때문에 부흥한 거예요? 하나님 편에서 우리가 이것들을 봐야 되는데 자꾸 어디 편에서 보는 거예요? 사람 편에서 보는 거예요. 우리의 삶 속에서도 여전히 동일한 일들이 계속해서 반복해서 일어납니다. 우리는 무엇인가 언제든지 어떤 일이든지 무슨 일이든지 하나님 편에 우리는 서야 함에도 불구하고 자꾸 내 편에서 사람 편에서 우리 가족 입장에서 내 입장에서 생각하고 말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또 언제 그렇습니까? 우리가 살다가 좀 나의 이익과 관련된 일들이 딱 걸렸을 때 그때 하나님 편에 서기보다는 내 편에서 생각하고 내 편에서 결정하고 내 편에서 말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두렵고 힘든 일 앞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기보다는 자꾸 내 입장에 내 편에 사람 편에 서서 세상의 편에 서서 우리가 그것들을 말하고 생각하고 결정할 때가 참 많이 있죠. 내가 손해볼 것 같을 때 하나님 편에 서십니까? 아니면 내 편에 서십니까? 누구 편에 서세요? 누구 편에 서세요? 하나님 편에 서야 되는데 하나님 편에 서는 것 같은데 뭐 이렇게 대답을 했다가 뭔가 이렇게 뒤에서 뭔가 이렇게 따름 찝찝한 것이 남아서 섣불리 대답은 못 하겠고 그렇죠? 하나님 편에 서야 된다는 거 우리 모두가 잘 알고 있지만 그러지 못할 때가 참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뭐 저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늘 하나님 편에서 생각하고 하나님 편에서 말하고 하나님 편에서 행동하고 싶지만 사실 살다 보면 그러지 못할 때가 참 많이 있는 걸 저도 고백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라합은 좀 달랐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를 공격한다는 소문을 이제 다 퍼졌어요.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광야에서 40년 동안 있는 동안 그들이 어떤 일이 있었는지에 대해서 가나안 땅에 있는 사람들이 다 소문을 통해서 들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광야에 있는 동안 뭐 전쟁을 안 한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전쟁을 합니다. 중간중간 계속 전쟁을 했는데 전쟁을 할 때마다 한 번도 진 적이 없이 계속해서 그 왕들을 무너뜨리고 왕조를 무너뜨리고 광야에서 40년 동안 그들이 그러면서 살았으니까 가나안 땅에서 사는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그들이 두려운 존재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광야에서 40년 동안 그렇게 거칠게 살았던 사람들이 이제 자기네 땅으로 몰려와서 자기의 땅을 뺏으러 온다. 이게 다 소문이 난 상태니까 그들은 굉장히 이스라엘 사람들을 두려워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사람들이 어디에 왔어요? 이제 정탐꾼들이 거기 여리고성에 정탐을 하러 온 거예요. 그 정탐꾼들이 들어왔고 그 정탐꾼들이 자기 집에 딱 들어왔습니다. 라합이 보기에 그 사람들이 정탐꾼이라는 게 표가 났었던 거죠.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 두 명의 정탐꾼은 하여튼 별로 그렇게 지혜롭지 않았던 사람이었던 것 같은데 이 티를 팍팍 내고 다녀가지고 라합도 한눈에 알아볼 정도였으니까 뭐 어쨌든 그때 당시에 사람들은 뭐 자기 앞집 옆집 뒷집 사는 사람들이 누군지 다 알고 있었던 그런 시대였기 때문에 아마 티가 날 수밖에 없기도 했을 것입니다. 근데 이제 자기들이 이제 자기를 공격하려고 하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렇게 우르르 몰려온다는 사실을 가지고 이제 두려워하고 있었는데 그 이스라엘 사람들의 정탐꾼이 들어왔으니 이제 라합은 결정을 해야 되는 거죠. 이 사람을 신고할 것이냐 아니면 이 사람 편에 서서 이 사람들을 도피를 도와줄 것이냐 결정해야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여러분 같으면 어느 편에 서시겠습니까? 정탐꾼을 도우시겠습니까? 아니면 112에 신고하시겠습니까? 근데 우리는 이게 지금 라합의 이야기를 성경으로 보니까 그 사람들을 도와야 되지만 이런 생각 반, 그래도 신고해야 되나 반 이런 생각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봤으니까 왔다 갔다 어느 쪽을 해야 되나 고민을 하게 되겠지만 실제로 우리가 여리고성에 살고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한다면 신고하는 게 당연한 겁니다. 무조건 이건 신고하는 거죠. 왜? 이 사람들이 우리 성을 공격하면 내가 지금 살고 있는 터전이 다 없어질 거 아니에요. 사람들이 무수하게 죽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정탐꾼들을 당연히 신고해야 되는 겁니다. 근데 라합은 정말 신기하게 군인들이 오기 전에 이미 정탐꾼들을 지붕에 올려서 지붕 밑에 3대 밑에다가 숨겨줬고 그들에게 그 정탐꾼들을 잡으러 온 군인들을 어떻게 해요? 다 벌써 저 성 밖으로 나가서 갔다고 거짓말 해가지고 그들을 돌려보내고 또 이 정탐꾼들에게는 얘기를 해가지고 지금 당신들이 나가면 금방 붙잡힐 테니까 저기 산속에 7일 동안 일주일 동안 잘 숨어 있다가 이제 지금 경계가 좀 느슨해졌을 때 그때 이제 돌아가라 이렇게 얘기를 해줄 정도로 라합은 이 사람들 편에 이 정탐꾼들 편에 확실히 편을 이쪽으로 줄을 제대로 쓴 거죠. 인생은 줄을 잘 서야 되는데 그죠? 여러분들은 이렇게 줄을 잘 서고 계십니까? 제가 군대에 있을 때 제가 줄을 한번 되게 잘 쓴 적이 있었습니다. 언제 줄을 잘 섰냐면 제가 이제 훈련소에 있을 때 저희 훈련소에 가기 전에 306 보충대에 있었는데요. 306 보충대 그때 들어온 인원이 1000명이었어요. 이 306 보충대 1000명이 한 번에 들어왔는데 거기서 2박 3일 동안 있으면서 이제 군복을 지급받고 뭐 이제 인식표를 받고 그런 거 하고 난 다음에 이제 각각의 이제 그 예하 부대 이제 훈련소로 한 200~300명씩 잘려서 이렇게 훈련소로 가게 되는데 그 2박 3일 있는 동안에 이 줄을 잘 서야 되는 게 어느 줄을 서느냐에 따라서 어느 부대로 가느냐가 이제 결정이 되는 거죠. 이게 이제 랜덤으로 이렇게 쫙 이제 컴퓨터로 한다고 하지만 그래도 이 줄 따라 나중에 보니까 이쪽 줄은 백골로 가고 이쪽 줄은 오뚜기로 가고 이쪽은 어디로 가고 이렇게 부대별로 이게 그 줄이 딱 있더라고요. 나중에 알게 된 거긴 한데 제가 줄을 잘 서갖고 어디에 줄을 섰을 것 같습니까? 백골 부대 줄을 섰습니다. 이런 제일 강해 306에서 제일 꼬이는 데가 백골이었거든요. 306 보충돼서 제일 꼬인 줄이 백골 줄이었는데 정말 생각하지도 못한 백골의 줄을 서가지고 백골 부대에 가가지고 제가 훈련을 받고 배치는 수기사의 배치를 받고 그렇게 갔는데 하여튼 줄을 잘 서야 되는데 라합은 줄을 잘 섰습니다. 어디에 줄을 선 거예요? 하나님 편에 줄을 섰던 거죠. 라합의 행동은 사실은 이게 우리는 그냥 지금은 뭐 줄을 섰다 하나님 편에 섰다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그때 당시에 라합의 입장에서 생각해보면 목숨을 거는 행동인 겁니다. 자기가 이 정탐꾼들을 숨겨줬다는 걸 들키게 되면 어떻게 돼요? 바로 죽는 거예요. 또 정탐꾼이 왔다가 나중에 이스라엘군이 공격을 했을 때 이스라엘군이 나 몰라라 해버리면 그래도 죽는 겁니다. 이래도 죽고 저래도 죽고 하여간 죽을 확률이 굉장히 높은 선택을 했던 거죠. 우리는 당연히 하나님 편에 서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말을 하지만 하나님 편에 선다는 것이 사실은 더 많은 위험 부담을 감수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하나님 편에 서라,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너희가 축복을 받을 거야, 네가 하는 일 잘 될 거야, 좋은 대학에 가게 될 거야, 아니 좋은 직장에 가게 될 거야, 나중에 하나님이 너의 삶을 축복하실 거야 라고 우리가 이야기를 하면서도 우리의 마음 가운데는 항상 어떤 마음이 있어요? 자녀들에게 그래도 공부는 잘해야 되고 그래도 시험 때는 교회 가는 것보다 공부하는 게 더 좋고 고3 때가 되면 그래도 교회 가서 딴짓하고 수련회 가는 것보다 그래도 공부하는 게 더 좋고 우리 마음 가운데 그런 마음이 드는 게 사실이죠.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 편에 서는 것이 훨씬 더 위험 부담이 크기 때문인 거예요. 우리가 그냥 생각하기에는 그건 나중에 해도 되니까 일단은 세상 편에 서서, 일단은 세상이 원하는 것, 일단은 세상이 필요로 하는 것, 그건 먼저 했으면 좋겠는 게 우리의 마음인 거예요. 하나님 편에 서기보다는 자꾸 세상의 편에 서게 되는 겁니다. 그게 훨씬 더 안전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인 거죠. 여러분의 삶은 어떻습니까? 항상 하나님 편에 서고 계세요? 아니면 세상의 편에 서고 계세요? 양다리 걸치고 계세요? 어느 쪽이에요? 양다리 걸치고 계시죠? 이렇게 양다리 걸치고 있는데, 양다리 걸치고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찢어집니다, 잘못하면. 양다리 걸치고 계시다가 나중에 저기 가래가 찢어지니까 결정을 하셔야 됩니다. 어느 쪽으로 결정을 해야 될까요? 하나님 편에 서는 것으로 결정을 해야 되겠죠. 세상의 위협이나 세상의 걱정이나 세상의 근심 때문에 우리가 자꾸 하나님 편에 서지 못하고 세상 편에 설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편에 서면 불안하기 때문인 거죠. 우리는 참 아이러니하게도 불안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고, 불안하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고, 불안하기 때문에 성령님을 의지하는데, 참 아이러니하게도 불안하기 때문에 또 세상을 바라보고, 불안하기 때문에 또 세상에서 원하는 것들을 찾으러 구하러 다니고, 이렇게 양다리 걸치는 인생을 살고 있습니다. 라합은 자기의 목숨을 걸고 하나님 편에 서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라합을 책임져 주셨고, 그렇게 살았던 그 라합은 잘 결혼하고 또 자녀도 잘 낳고, 보아스가 성경에서 보면 굉장히 부자입니다. 아주 부자로 나오는데 잘 살았어요.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 편에 섰기 때문입니다. 자꾸 세상과 하나님 편 양다리 걸치면 이수저도 아닌 거예요. 여러분, 어느 편에 서서 지난 한 주간을 사셨습니까? 하나님 편에 서서 사셨습니까? 세상의 편에 서서 사셨습니까? 양다리. 이래도 양다리, 저래도 양다리. 이번 한 주간부터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하나님 편에 서야 합니다. 때로는 그거 하면 손해볼 것 같고, 그거 하면 더 안 될 것 같고, 그거 하면 내 삶 가운데 더 어려운 일이 많을 것 같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라합처럼 이렇게 목숨을 거는 일에까지도 우리가 하나님 편에 서게 된다면 하나님은 우리를 축복하시고 우리의 삶을 인도하실 것입니다. 하나님 편에 서기로 결단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로 결단하는 믿음이란 어떤 믿음일까요? 두 번째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뭐 하는 거예요? 인정하는 것입니다. 여호수아 2장 8절부터 11절까지 말씀을 같이 또 한 번 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또 그들이 눕기 전에 라합이 지붕에 올라가서 그들에게 이르러 말하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이 땅 주민들이 다 너희 앞에서 간담이 녹나니 이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물을 마르게 하신 일과 너희가 요단 저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 시온과 옥에게 행한 일 곧 그들을 전멸시킨 일을 우리가 들었음이니라.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았고 너희로 말미암아 사람이 정신을 일어나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Tebow trying to run around the corner. Tebow's got first down more. He might score. Touchdown. 해보셨습니까? 티보잉. 삶의 자리에서 한쪽 무릎을 꿇고 그곳에서 무슨 일이 있을 때마다, 중요한 일이 있을 때마다 기도하는 것. 그래서 미국 사람들이 그 티보잉이라고 부릅니다. 그냥 단순히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내 삶 가운데 무엇인가 중요한 결정을 내릴 때마다 하나님께 묻는 거죠. 하나님, 제가 무슨 선택을 해야 합니까? 어떻게 해야 합니까?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묻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아가야 되는 거죠. 언제요? 우리의 삶에 중요한 결정을 내려야 할 때마다. 아이들이 뭐 해야 될 때마다 엄마 아빠한테 자꾸 물어보면 엄마 아빠 귀찮아요, 안 귀찮아요? 뭐 사소한 것까지 자꾸 물어보면 귀찮죠. 근데 하나님은 귀찮아하실까요, 안 귀찮아하실까요? 안 귀찮아하십니다. 우리가 묻는 모든 일에 대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중요한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시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도록 우리에게 늘 말씀하시죠. 그게 바로 우리가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늘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면서 살아가는 것, 그게 굉장히 중요한 거죠. 애들이 엄마 말을 잘 듣습니까? 아빠 말을 잘 듣습니까? 누구 말을, 집의 주도권이 누구에게 있느냐에 따라 다른가요? 네. 저희 집은 뭐 둘 다 잘 듣는 것 같은데 한번 물어볼까요? 아빠랑 같이. 우리 하은이는 엄마 말을 더 잘 들어요? 아빠 말을 더 잘 들어요? 엄마 말을 더, 그 집의 주권이 엄마에게 있는 거죠.
여러분은 하나님 말을 잘 들으십니까? 아니면 사탄의 말을 더 잘 듣습니까? 하나님의 말을 더 잘 들어야 되는데, 우리가 되게 이렇게 뭐 만화 같은 이야기이긴 하지만 우리가 무엇인가 중요한 일을 결정해야 될 때 이쪽에는 천사가 뿅 하고 나타나고 이쪽에 마귀가 뿅 하고 나타나가지고 이쪽은 바른 길, 이쪽은 이제 악의 길, 어느 쪽의 말에 우리 순종할 때가 더 많아요? 아, 이것도 또 반반입니까? 양쪽에 이것도 양다리?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아가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나의 삶의 주 대신 하나님을 인정하고 나의 삶의 주권이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음을 우리가 인정하고 하나님께 늘 묻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 그것이 중요한 거죠. 나의 삶의 주인이 누구이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그럼 우리는 하나님의 뭐예요? 종인 거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것이고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의 걸음을 걸어가야 하는 거죠. 왜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삶이 그런 삶이기 때문입니다. 나의 재물의 주인이 누구이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우리의 삶의 일부를, 재물의 일부를 하나님께 다시 돌려드리게 될 때 우리가 돌려드리는 그것만 하나님의 것이 아니라 나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을 인정하고 우리가 그것을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행위로 우리에게 하나님께 시간도 드리고 또 헌금도 드리고 우리의 삶의 여러 가지 것들을 구별하여서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헌금하는 것도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행위입니다. 우리가 봉사활동 가는 것도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행위입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것도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것이고 우리가 성경을 읽는 것도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이번 주에 우리 교회가 연보 헌금하는 주간이죠. 한 달에 한 번씩 연보 헌금하는 주간입니다. 전에 말씀드렸던 대로 우리가 여태까지는 헌금을 교회에다 내고 교회가 이 헌금을 모아서 교회에서 여러 가지 일에 전도하는 일에 선교하는 일에 또 교회를 유지하는 일에 사용을 했는데 이제는 여러분의 삶 속에서 여러분이 직접 그 일을 하시라고 우리가 매월 둘째 주에는 연보 헌금이라는 명칭으로 여러분이 헌금을 교회에다 내지 않고 여러분의 삶 속에서 필요한 곳에 그 헌금이 필요한 사람을 위해서 또 전도 대상자를 위해서 구제 대상자를 위해서 사용하시라고 우리가 매월 둘째 주에는 교회에다가는 헌금을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이것은 내 것이 아니라 누구 거예요? 하나님의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거를 저기 두 번째 주에 연보 헌금을 잘 사용하고 계십니까? 이게 제가 이제 좀 고민이 되는 게 한 가지 생겼는데 여러분이 어디에다가 이 연보 헌금을 쓰셨는지 좀 궁금해지기 시작해서 우리가 벌써 몇 달째 이걸 하면서 그래가지고 제가 지금 한 전반기쯤 지나갈 때쯤 돼가지고는 이제 뒤에다가 연보 헌금 봉투를 여러분이 이제 가져가시고 헌금을 쓰시고 난 다음에 그 어디에다 썼는지 이제 봉투에다가 구제에 썼는지 아니면 선교에 썼는지 어디에 썼는지를 표시하셔가지고 빈 봉투만 내게 하면 어떨까 이런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교회가 여러분들이 어디에다가 이 연보헌금을 사용하고 계신지 우리도 이제 우리 교회가 뭐 구제에 얼마 사용했고 전도나 선교에 얼마 사용했는지 또 우리가 이렇게 서로 다 같이 알게 되면 더 좋을 것 같은 생각이 들기도 하고 또 혹시나 여러분 중에 실수로라도 이렇게 그 깜빡하고 까서 드시는 분이 계실까봐 의도하지 않게 여러분이 의도한 것이 아니라 깜빡하고 그런 분이 생기실까봐 그런 분들을 도와드리기 위해서 뭐 그렇게 하면 이제 우리 교회가 연말에 대해서 이제 그 재정 보고할 때 구제와 선교와 또 이런 곳에 얼마의 금액을 우리 성도들이 헌신하셨는지 우리가 또 이렇게 함께 또 볼 수 있으니까 그거를 이렇게 빈 봉투를 내게 하면 어떨까 뭐 이런 고민도 하고 있긴 합니다. 우리의 삶 속에 그러니까 하나님의 주되심, 하나님의 우리의 삶의 주권자 되심을 인정하면서 살아가는 것, 그것은 내 삶의 모든 것의 주인이 하나님이신데 삶의 일부를 내가 그래서 하나님께 주권을 인정하는 의미로 드리고 그 드리는 것이 내가 기쁘고 즐거우면 정상인 거예요. 근데 그것이 아깝고 귀찮고 하기 힘들고 하기 싫으면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일날 예배드리는 이 시간이 즐겁습니까? 아니신 분들도 계신 것 같습니다.
이 예배 시간이 즐거워야 되는 거는 왜 즐거워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면 즐거워야 되는 거죠. 여러분 헌금하는 것이 즐거우십니까? 즐겁지 않으십니까? 아까워요? 안 아까워요? 이것도 반반이에요? 이것도 또 걸치고 있어요? 이게 아깝지 않아야 됩니다. 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한다면. 여러분이 시간을 드리는 것도, 또 여러분의 재능을 드리는 것도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한다면 다 좋고 즐겁고 행복해야 합니다. 저희 집은 명절이 되면 아이들이 이렇게 용돈을 이제 받잖아요. 특히 설날이 되면은 아이들이 세배를 하고 이렇게 세뱃돈으로 용돈을 아이들이 많이 받습니다. 그래서 이제 받게 되면은 저희는 항상 명절 때마다 아이들이 밥을 삽니다. 저희 집 애들이 밥을 사요. 그래서 그 밥 먹으러 나가면 애들이 받은 용돈으로 엄마 아빠 밥을 사주는데 얘네들이 아까워하는 게 너무 보여요. 항상 아까워합니다. 그래갖고 얼마짜리를 살 거냐, 뭘 먹을 거냐, 뭐 어디를 갈 거냐 굉장히 민감합니다. 애들이. 항상 저희 매년 그렇게 하기 때문에 굉장히 민감합니다. 올해는 이제 저희가 그 만화 카페에 갔거든요. 만화 카페에 가서 같이 이제 만화 보고 거기서 이제 간식도 사 먹고 나와가지고 또 이렇게 밥도 먹고 그래갖고 저희가 이제 거기서 쓴 돈을 다 계산해가지고 그 2명의 아이들한테 니네가 반반 내라 그리고 제가 받았어요. 근데 이게 애들이 이렇게 기쁘고 즐거운 마음으로 저한테 줄까요? 아니면 아깝고 주기 싫은 마음으로 억지로 줄까요? 아 억지로 주죠. 억지로 주죠. 네, 뭐 제가 그리고 제가 애들한테 늘 협박하는 게 그겁니다. 너씨 니네 이런 식으로 나오면 아빠가 다음에 용돈 줄 때 깎고 준다. 이게 다 아빠가 준 건데, 다 아빠가 준 건데 이런 식으로 나오면 너 재미없다. 제가 그렇게 이야기를 늘 하죠. 뭐 애들이 그러니까 어쨌든 할 수 없이 아빠의 주권을 인정하며 밥을 삽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헌금을 드릴 때, 시간을 드릴 때, 재능을 드릴 때 우리 마음 가운데 자꾸 그런 마음이 들면 안 돼요. 아까워하는 마음이 들면 안 됩니다. 왜요?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것을 인정하고 사는 것,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 애들이 그 밥 사는 거 아까워하지 않으면 제가 걔네들한테 용돈 더 줄까요? 덜 줄까요? 아, 더 주죠. 그거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근데 애들이 아까워하면은 안 주죠. 내가 손해볼 거 뭐 있어요? 난 안 주면 더 좋은데. 밥 사기 싫으면 말을 하는 거죠. 나도 안 주면 되니까. 물론 하나님이 우리와 그렇게 거래하시지는 않겠지만 우리가 부모로서 자녀들과의 관계에서 그런 마음이 느껴지고 안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로서 우리도 역시 하나님께 그렇게 해야 한다는 거죠. 기쁘고 즐거운 마음으로 하나님의 것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해야 하는 것입니다. 라합은 자기의 생명을 걸고 결단을 했고 뿐만 아니라 그 뒤에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 라합은 이야기를 이렇게 하죠. 너희가 이런 일이 있어서 우리가 다 알고 있는데 하나님은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다. 이런 고백을 합니다. 정탐꾼들을 뭐 이렇게 그 숨으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산속에 들어가서 숨으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하늘에서도 하나님이시고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다. 무슨 이야기일까요? 하나님의 주권은 하늘에서만 아니라 이 땅에서도 나의 삶 속에서도 하나님이시다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자꾸 하나님의 주권을 여기에서만 인정하고 싶어요. 하나님이 우리의 삶 속에까지 오시는 것은 별로 반가워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냥 하늘에서만 하나님이시고 내 삶 가운데서는 하나님이시지 않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우리 참 많이 하고 사는 거죠. 여러분은 하나님을 여기 교회에서만 만나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예배 때만 만나고 계시지는 않으세요? 이렇게 이제 예배당 문을 열고 여러분의 삶의 자리로 이렇게 돌아가실 때 하나님이 이렇게 딱 여러분과 함께 동행하시려고 딱 따라 나오면 뒤돌아가지고 이렇게 하나님 그냥 여기 계세요. 그냥 오지 마시고 그냥 여기 계세요. 그냥 저는 저 나름대로 세상에서 제가 알아서 살 터이니 여기 그냥 계시면 안 되겠습니까? 혹시 우리가 그렇게 살고 있지는 않은지. 하나님의 주권을 우리가 인정하는 것이 우리의 삶 속에서도 땅에서도 하나님으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살아가야 하는데 그냥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는 그렇지 않은 모습으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지 한번 잘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것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고 또 하나님의 말씀에 늘 순종해서 살아갔던
그 라합의 인생을 하나님이 어떻게 책임지셨습니까? 히브리서 11장 31절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기생 라합은 정탐꾼을 평안히 영접하였으므로 순종하지 아니한 자와 함께 멸망하지 아니하였도다. 자, 여리고성에 살았던 사람들은 다 어떻게 됐어요? 멸망했습니다. 하지만 라합은 어떻게 됐습니까? 멸망하지 않고 그의 자손은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으로 저렇게 멋지게 그 가문에서 다윗 왕도 나오고 또 나중에 예수 그리스도까지 태어나게 되는 놀라운 축복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결단하는 믿음을 가졌던 라합, 그는 늘 하나님 편에 서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언제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서 그도 살고 멸망하지 않고 그의 자녀들과 그의 자손들도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는 그런 믿음의 명문 가문이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결단하는 믿음을 갖고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 편에 서는 것,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사는 것, 그것은 우리의 삶 가운데 매일매일 결단이 있어야 가능합니다. 그냥 살면 안 돼요. 결단이 있어야 사는 것입니다. 이 결단하는 믿음, 라합과 같은 결단하는 믿음을 갖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